지난 12월 2일 날요, 영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의 화이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미국과 영국 전역에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가 쌓은 첨단 기술과 발전이 이룬 쾌거지요. 보통은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1년 만에 거의 만들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부작용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든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한 희소식은 없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대가 기대일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 중 한 명이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입니다. 이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도 소장인데 또 바이든 당선된 대통령도 계속 그 소장을 맡아달라 그랬어요. 그가 지난 11월 16일 CNN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90%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는 화이자 백신이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백신이 일반 대중에게 90%의 효과가 있어도 당신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방역 당국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백신도 100% 보호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고 도리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위생수칙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면 코로나 유행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을 좀 점잖게 했는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백신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스크요.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본 글과 들은 말이 뭐냐?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그렇죠. 어디 가도 붙어 있습니다. 어디 가도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다음으로 먹을거리가 바이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도체가 가장 선진 기술이요, 가장 앞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예방의 첫 백신으로 승인받은 독일 회사 이름이 바이오엔테크입니다. 바이오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거죠. 반도체 다음이 바이오라고 한 고 이건희 회장과 이번에 첫 백신 승인을 받은 바이오엔테크를 종합하면 코로나 백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뭐가요?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가 어쩌면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인류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인데 19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기본이 중요함을 적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의 중요성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에 요구가 있죠. 물질에서 자유해라. 교회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윤리가 병들어도 교회는 윤리적으로 좀 정당하고 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요구와 또 갈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 세계를 갈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찾아다니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평신도는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의 버금가는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원해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가 위중한데도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왜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만족스러워하고 모두가 좋아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매일 각각의 것들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조된 세상이 참 좋았는데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나옵니다. 그 뱀이 보기에 창조된 세상은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람보다 못한 존재인 것이 못마땅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그렇게 뱀의 시각으로 세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세상이 좋았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단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들이요, 야, 저 도둑 정말 멋진 도둑이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문을 잘 딴다든지 도둑질을 해도 한번 화끈하게 훔친다든지 그런 도둑들이 멋진 도둑이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잘하면 멋진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헝가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던 한 어머니가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4살이었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강아지처럼 자꾸 짖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조사 끝에 밝혀진 원인은 그 집안에 있던 2마리의 반려견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던 어머니가 때로 그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혼자 나가려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놀까,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강아지 2마리를 사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강아지들하고 놀도록 한 거죠. 아이가 사람보다 개와 더 오래 지내면서 개의 습성인 짖고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도 함께 지낸 강아지의 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가 냄새 맡고 킁킁거리고 짖는 흉내를 내면 강아지들은 더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와 아이는 아무런 문제를 못 느껴요. 아이가 자신을 개와 동일시했고 개도 아이를 자신들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서로의 시선에서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어머니와 병원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사람인데 개의 행동을 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력적이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매력으로 살아간다면 강아지를 흉내내는 아기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멋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그런 삶에 박수를 보내는 것에 기뻐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 중의 기본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인 성경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그 말은 좀 추상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전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 저 목사님이 얘기한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는 헬라어가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테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호흡,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곧 실체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다시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이유는 말씀 자체가 곧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1절의 말씀을 그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가 되었어요. 그리고 3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그를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약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동격이에요.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은 당연히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3대 정신에 이것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넣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을 기독교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서 벗어난 시대가 중세 천년의 기독교 시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의 한 원인이 되었던 돈으로 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면제부 판매가 됩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황 무오설도 거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시대적 상황,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분이 다르고 저분이 다르다고 그러면 다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 시대의 사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며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향한 최고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뭐냐? 구원의 서곡입니다. 순결한 동물의 피를 흘려 죄를 속하는 구약의 제사는 구원 방법의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것은 구원 사역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구원의 확정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코로나19를 잘 이기고 그 여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부명의 권세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건강을 강구할 수 있고 건강한 인생을 또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놓치면 치열한 우리의 삶이 허망해집니다. 예수님 빠진 멋진 삶, 사람들이 칭송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앙코 없는 빵, 빵은 빵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 세상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다양한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놓으면 아무리 위대한 교회도 아무리 대단한 개인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교인이 수천, 수만 명 되는 교회들의 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분열을 하지요. 그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서로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물밖에 없는 광활한 바다에 먹을 물이 없고 집채만한 물로 가득한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차고 넘치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개인의 자존심이 차지하고 있어요. 깊은 감정의 골이 있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있습니다. 누구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럴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말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있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하고 항상 주어는 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보다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한데 시간이 흐르면 자기의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뀔까요? 심리학에 행복이나 불행은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거나 적응이 되어서 감흥이 떨어지는 것을 쾌락 적응이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서 즐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무덤덤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회사를 출근하는 어떤 사람이 회사 앞에서 구걸하는 이에게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10,000원을 줬습니다. 불쌍하잖아요. 매일 나와서 하니까 이분은 목요일마다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도 여유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아보자고 5,000원을 줬는데 돈을 확인한 거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10,000원 안 주냐는 거예요. 이에 회사원이 요즘 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거린의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거린에게 10,000원을 준 건 호의입니다. 호의. 그러므로 5,000원을 준 것도 호의입니다. 그러니 5,000원을 줘도 고맙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다고요? 심리학은 그것을 쾌락 적응이라 그러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든 어렵든 곤고하든 답답하든 아프든 상관이 없어요. 목요일 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조건 10,000원 줘야 돼요. 지갑에 5,000원밖에 없어도 5,000원 주면 안 돼요. 10,000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은 거린이 자기 돈인 거예요. 자기 돈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애들 상당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 그럽니까? 자,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면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도 없어요. 내게 아니거든요. 본래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반면에 청지기의 자세를 내려놓고 쾌락 적응에 빠지면 은혜는 자신의 능력이 되고 당연한 게 됩니다. 이건 본래 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00원을 받다가 5,000원을 받으면 화를 내는 거린과 같아집니다. 제가 헌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청지기에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약에 11조 없지 않냐? 꼭 11조를 해야 되냐? 이건 다 헌금하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힘들어할까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거니까요. 이와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안 주냐는 거예요. 5,000원 주었다고 화를 낸 거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은혜인데 은혜 안 줬다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참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린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거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거린이 아침마다 목요일마다 10,000원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5,000원을 줬어요.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10,000원 주다 5,000원 주지만 그래도 5,000원 받았으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적용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10,000원 받아야 돼요. 심리학이 말하는 자기중심 혹은 자아도취의 쾌락 적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베풀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자꾸 입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를 자신이 보기에로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볼 때 자신의 시각, 세상의 시각, 주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택하십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봐왔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회복과 번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고 넘칠 수 없어서 수영을 해야 될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던 사해바다에 생명이 돋아난다고 그랬습니다. 2월 달에 코로나가 오고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번성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그러면 쪽팔립니까? 설교를 나는 하긴 했는데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니까 한 2-5달 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가 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뭘로 준다고요?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회복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설교를 되돌아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주셨어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체크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체크해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걸어온 지난 11개월,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 돌아보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다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보시기에 기준이 되는 말씀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고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잡혀 살다가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신보다 손 씻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말씀을 능가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다짐하고 그 지침이 되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기본이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